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주님 품에 항상 하신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 찬양하실 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을 담아 입술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드리머스 성경책 다 있다고 표시한 사람 중에 꺼내서 찾는 사람이 그 수랑 다른데 성경책 가져왔으면 성경책 찾아서 봅시다.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190쪽.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물어볼 게 있어요. 자, 보시고 이곳이 무엇인지 또 뭐하는 곳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뭐라고요? 화장실. 뭐 하는 데예요?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또 손도 닦고 화장도 고치는 이런 곳이 바로 화장실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소,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수영장. 뭐 하는 데예요? 수영하는 데예요. 그러면 이번엔 여기 뭐라고 불러요? 학교. 이거 춘천중학교라고 하던데 내가 이렇게 맑은 날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춘천중학교, 이게 학교에선 뭐 하는 곳이에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지식도 쌓아가고 인성도 쌓아가고 마음도 쌓아가는 곳이 바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하람이 뭐라고요? 하람이 어디 있어? 강아름 없어? 자, 그러면 도율이가 교회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예배하는 곳.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를 한번 먼저 알아봅시다. 뭐라고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교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그 모임 혹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작년에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요 제일 큰 돌을 뭐라고 한다고? 건빵? 건빵 아니고 1학년 모르겠고 3학년, 2학년들은 작년에 설교를 들었으면 맞아요. 정답이에요. 성근이가 얘기했는데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퉁이 돌은 교회 건축의 기준이 돼서 이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하는 게 모퉁이 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위치, 건물의 크기, 건물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 모퉁이 돌에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 나만 읽지 말고 함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야? 두 글자. 뭐야? 아무도 몰라요. 교회의 모퉁이 돌. 파트장은 알겠지. 하유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셔?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이게 어떻게 쌓여져 나갈지 기준이 되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행동해야 될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의 기준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믿는 우리들은, 교회가 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신의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예수님이래요. 머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머리 뭐 하는 거야? 행동을 지시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있는 곳이 바로 머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떤 뜻을 품어야 되나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몸 생각과 마음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냐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혹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오순절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 하잖아요. 사순절보다 오순절. 사순절은 뭐야? 며칠에? 아는 사람? 40일이 사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며칠? 50일. 어디서부터 50일 지났을 때가 오순절일까요? 그거는 다음 주 퀴즈로 맞히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어디서부터 언제까지인지 맞추는 사람들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이제 올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한 40일 동안 지내셨습니다. 이 다음에 떠나시게 돼요. 승천하시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시게 돼요. 그러면 이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잃게 되는 거죠.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함께 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의지하던 그 예수님이 아예 떠나가셨어. 승천을 하셨단 말이야.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요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는데, 이 큰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우리가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도 해요. 말씀과 교제, 기도를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약속하신 것,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 성령을 함께 기다려, 이 말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성령을 구한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와주세요, 그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성령님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수인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오셨어요. 정답이에요. 오셨단 말이에요. 언제 오셨을까? 지금 정답이에요.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 다락방에 임하시니까 성령님을 받은 이 사람 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해.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특이하게 바라보니까 그 앞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돼라고 설교를 하셨단 말이야. 이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처럼 이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한 100명 정도 되겠지만 이 아저씨가 몇 명 앞에 섰는지 써 있진 않아. 근데 이 베드로 아저씨가 설교를 한 번 했더니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되었대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3,000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달라졌을까? 아니에요. 42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었던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의 가르침 뭐예요? 뭘 가르쳤을까? 뭘 가르쳤을까? 하나 뭘 가르쳤을까? 좋은 소식, 좋은 말씀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뭐 했다고요? 뭐 했어? 서연이 뭐 했어요? 교제.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마지막으로 뭘 했을까? 3학년에서 물어봐야겠다. 누구? 그래, 호수. 네, 기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했던 건 뭐냐면 말씀 읽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힘썼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기다릴 때도 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했냐면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도 뭘 하고 있냐면 말씀 읽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방법을 택했을까? 왜 이 방법 하필 이 세 개의 방법을 택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기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 방식은 다른 것들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방식들을 채용하고 선택하고 그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아니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방식, 함께 성장해 나가고 믿음을 키워나갔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뭘까? 여러분들이 말씀 생각했을 때 말씀은 뭐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어떤 것?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면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셨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말씀 다음에 교제.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옆 사람이랑 난 100% 맞아요 하는 친구가 있을까? 옆 사람이랑 나는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그냥 서로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교회는 다 쌍둥이가 모인 것도 아니야. 쌍둥이도 서로 싸울 수도 있는데 쌍둥이가 모인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믿음의 크기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뭐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서로 답답할 수도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도 교제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제를 하면서 옆 사람이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함께 참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옆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도우는 것이 바로 교제예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장소에서 나오다가 함께 나오다가 지금은 뭐 저번 주에 1학년이 35명, 2학년이 46명, 3학년이 35명인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쭉 가서 우리가 계속 나와서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봤을 때 6학년까지 가다가 중1로 올라오면서 사라진 친구들이 있어 없어? 중1에서 중2 올라오면서 작년까지 예배 같이 드리다가 초반까지 드리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사라지는 친구 있어 없어? 3학년이 됐을 때 3학년은 어때요? 같이 처음부터 예배 드렸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친구들을 함께 붙잡아 주는 것도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실패들을 겪게 되고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속담엔 이런 말이 있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왜 그럴까? 멀리 갈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난 그냥 혼자 있으면 주저앉겠지만 함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이 믿다가 힘들어해. 그러면 난 가만히 있을까? 같이 도와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1년간 같은 반에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1학년 1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2학년 3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3학년 2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1년을 함께 할 때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 옆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옆 사람도 섬기고 함께 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도 같이 상처받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옆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품어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바로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였어요? 말씀했고 교제했고 뭐가 있어?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한다. 우리가 연락을 자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이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지금 동근이가 막 계속해서 호수랑 일주일이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연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동근이가 호수랑은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는데 옆에 있는 지금 하율이랑은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을 한다고 쳐봐. 그리고 동근이가 또 누구랑 연락하면 좋지? 동근이가 하엘이랑 매일매일 연락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누구랑 가장 친할까? 하엘이야? 하율이야? 호수야?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는 게 친할까?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게 친할까? 매일 연락하는 게 친할까? 매일 연락하는 게 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내가 자주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자주 얘기할수록, 하나님 내가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얘기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는지 기대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뭘 하게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교회에 사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교제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말씀을 읽고 교제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모여서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 기도하는 곳, 교제하는 곳, 말씀을 나누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이 때, 유아부 때, 유치부 때, 초등부 때, 그리고 이제 중등부가 되었는데 해가 갈수록, 또한 매주의 예배가 드릴수록, 그리고 매주 이야기방에서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눌수록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교제를 함으로써 그 믿음을, 마음을 키워나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